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감사주일 우리 우모름 식구들이 지었던 그 감사의 사행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지요. 네. 다 끝나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종의 시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포함된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앙심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인생을 그 일에 쏟아붓게 하였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2004년 경찰 요청으로 경남 마산에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엄마를 도운 딸을 만나게 되었다. 직업적인 프로파일러가 거의 없었던 때다. 시신 일부가 사라졌는데 가해자가 여자이고 나도 여자니까 만나서 얘기해 그걸 찾아달라는 거였다. 만나보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30년 가까이 상습적인 폭력을 겪은 모녀였다. 미국에서라면 피학대 여성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취약 상태에서 방어 목적으로 죽인 사건으로 정당방위를 받을 만하다고 봤다. 그런데 경찰 조서를 보니 범행 동기에 부부간 불화가 있던 중 앙심을 품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적혀 있었다. 앙심이 맞는지 정말 의문이었다. 이건 앙심이 아니라 자기 방어적 본능일 수 있음을 설득하는 데 내 평생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은 이런 피학대 여성 배우자 살해에 대한 형량도 줄고 사회적 이해도도 높아졌다. 그는 죽음과 폭력이 휩쓸고 지나가는 어둡고 캄캄한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리고 여성이라는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강고한 벽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였고 또 생명과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향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의 삶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생명과 인권의 가치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품어하는 숭고한 소명은 밝고 환한 빛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질문되어지고 그리고 드러나고 그리고 헌신되는 그러한 어떤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삶의 배리성
앞에서 비로소 인간됨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한 질문과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보다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역설은 마치 십자가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를 따르는 400인의 용사들과 함께 모압에 잠시 내려가 지내다가 선지자 갓으로부터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되는 다윗의 삶은 그의 평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안전했던 사람, 풍성했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호출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결코 풍요하거나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고난으로 점철된 그러한 생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그 노래는 자신의 순종과 인내가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서 본문의 전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과 범죄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준비를 시키시지요.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죽이고 그의 목을 베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다윗 평생에 그의 생애에서 가장이라고 할 만큼 빛나는 어떤 정점 같은 사건이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가 온 백성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그의 인기는 왕을 능가하여 그는 칭송되고 높아집니다.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하지요. 다윗은 최고의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성공은 그를 모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 31장에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기까지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1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광야를 유리하며 도망 다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인 21장에서는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인 놉 땅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놉은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 성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밀렉을 만나
성소에 진설되었던 떡과 그리고 전리품인 다윗을 죽인 다윗의 목을 벤 칼을 얻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도 잊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하는 것이겠지요. 가드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선 다윗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그 왕 앞에서 자기 수염에 침을 묻혀가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아돌람 굴로 도피하지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쫓겨난 후에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찬양으로 시작되는 그의 시 속에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의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놉에서 가드로 그리고 아돌람 굴로 도망다니면서 곤고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두려운 자들,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이 그의 마음 한켠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의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돌람 굴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환난당한 모든 자들, 고리대금의 재산을 강탈당하고 빚진 모든 자들, 폭력과 강압에 희생되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굶주린 이들이 사울의 학정을 피해 다윗에게로 나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사울의 왕궁에서 화려한 영화 속에 강력한 권력 속에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권력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 동원되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많은 이들이 그 다윗의 명성에 이끌려 입신양명을 꿈꾸고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돌람 굴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는 외롭고 어둠 가득한 광야의 동굴을 향해 누구의 강요나 부탁도 없이 자기 스스로 찾아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윗에게로 이끈 것은 자신들의 곤고함, 슬픔,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더 깊은 그 이면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 속에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수가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을 제외하고 세었을 때 약 남자 장정이 4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나온 이들을 위험과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야 했기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대단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의 요새, 그곳은 다윗에게 사울의 손을 피하기에 가장 안전한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견디기 힘든 이들, 그리고 연로한 다윗의 부모와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위협 없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모압 왕이 베풀었던 요새에서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처럼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찌 부도덕하고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또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고난 가운데로, 다시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원초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기록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다른 곳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쓰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광야 나아감을 기록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지요.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더 나아가 더 깊은 곳까지 순종하시지요. 빌립보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순종이 가능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다. 내 마음은 혼돈과 어둠 속 새날을 갈급하는 목마른 사람들의 외침 속에 있다. 죽음이 있는 곳, 도망다니며
폭력과 불의에 희생되어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이 있는 곳, 나는 그들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 속에서 내가 나를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무감정한 차가운 존재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의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러한 무감정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그러한 차가운 존재로 느끼기 쉽죠. 그러나 신학자 몰트만은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말이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요 비밀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들이 잘 아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그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하고 고독한 광야에 누웠을 때에 아마 야곱은 자기가 혼자인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광야 그때 그 장소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은 그가 꿈에서 깨어난 후의 첫 고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신비한 직접적인 초월적인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설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이 보였던 첫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야곱이 보였던 첫 반응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야곱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돌베개를 누웠던 그 광야, 그곳이 원래 지명이 루스였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을 때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좌절과 상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시편 34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초청이었다고 제게는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은 안전한 모압 요새를 떠나 사울의 압제가 기다리는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 우리는 기대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헤렛이라는 지명의 뜻은 무덤입니다. 그 뜻이 무덤인 것처럼 그를 맞이한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서 죽이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높 성읍의 성민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 정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낱낱이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멸시를 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좌절, 두려움, 염려, 분노, 통곡을 낱낱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헤매는 이들의 그 아픔을 보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겸손한 왕으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세상에서의 권력,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통치자로 그렇게 조금씩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된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인생 퍼즐 조각을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질문들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모름 교회가 시작될 때에 아돌람 굴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아돌람 굴이라는 그 우모름의 자의식, 그것은 우모름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시선을 두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든든하고 안전한 요새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유다 땅을 자신의 자리로 인식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은총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또 다른 자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이 생명을 억압하는 폭력이 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십시다. 나의 유다 땅에서 슬픔 대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유다 땅에서 구원의 샘이 터지고 이 땅의 유다 땅에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땅 그것으로 왜 나아가야 하는지 또는 왜 나의 위치가 유다 땅이어야만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서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의문을 갖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 계셨다고. 적어도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눈과 귀를 닫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그때 그곳이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그러나 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집은 지금 이곳 나의 유다 땅인 것을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이후로는 오히려 스스로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끌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다음에 우리의 다음에 유다 땅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돌람굴 그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 우모름 공동체가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유다 땅 위에 우리의 자리를 펴는 그러한 우리 우모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